2000년 전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세대가 있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는 걸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반응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바로 무감각한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비유로 하나 들고 있는데, 장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노는 거예요. 무리를 지어서 놀 때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무리 아이들이 피리를 막 부는 겁니다. 피리를 신나게 불어요. 보통 피리는 잔칫날에 부는 거거든요. 결혼식 때 피리를 막 불면은 하객들이 막 춤을 추고 흥겨워서 이렇게 하는데, 장대에서 앉아 놀던 아이들이 피리를 부는데도 그걸 바라본 다른 아이들은 전혀 춤을 추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곡을 하는 겁니다. 장례식에서는 곡을 막 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 곡을 하면 그걸 본 사람들이 같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곡을 해도 그걸 본 친구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예로 들면서 바로 그 당시에 반응하지 않는 세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고, 바로 너희들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곡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어린아이들과 같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례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광야에서 가죽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저렇게 광야에서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반대로 또 잘 드시거든요. 포도주도 잘 드시고 죄인들과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외면당하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면서 또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예수님은 또 잘 먹고 잘 노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해도 불만이고 저렇게 해도 불만인 겁니다.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반응하지 않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주의 말씀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감각한 사람들은 뭘 해도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안 되면, 은혜 받지 못하면 목사님이 뭘 해도 믿게 느껴지는 거예요. 젊으면 경험이 부족하다, 불안하다 그럽니다. 나이가 많으면 시대에 맞지 않고 뒤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잘생기면 또 제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못생기면 인물과 품위가 없어서 안 된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헌금에 대해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돈만 밝힌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지 않으면 또 안 한다고 무책임하다고 또 그렇게 합니다.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을 하면 목사님이 냉정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그걸 또 지적을 하게 되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불만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가 됐을 때 만족감이 없는 거지요. 항상 불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은혜가 충만해서 늘 목사님 뭘 해도 여러분 칭찬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몰라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이 무감각한 시대 속에서, 반응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무엇에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관심이 많고 또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까? 바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세대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육신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보여지는 우리의 육체, 보여지는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우리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그전에 없던 관심이 더 관심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감각했지만 지금은 더 코로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예 그냥 기억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을 갖지 않게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고,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며 그분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 인생과 영혼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 고통이 있는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는 시대 가운데, 절망이 있는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안에서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이번에 CTS 주최 K 가스펠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1300대 1의 경쟁을 뚫고 JM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4명으로 이루어진 팀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의 간증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27살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 정말 절망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은 세상의 음악을 하면서 많은 욕심과 많은 생각, 걱정과 근심 속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고 또 삐뚤어지고 어두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큰 사고가 나가지고 택시기사는 얼굴이 찢어지게 되고 자신은 기타를 들고 있다가 기타가 자신을 갈비뼈를 눌러가지고 갈비뼈가 이제 부러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는 친한 형이 전도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게 됐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멤버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석가모니상을 늘 보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너무 괴롭고 거울 보는 것을 너무 끔찍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만큼 아토피가 심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청소년 시기에 얼굴에 아토피가 번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고1 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21살까지 이렇게 변함없는 삶을 살아오다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아토피가 너무 그날따라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보여주기도 싫고 교회도 가기 싫은 거죠. 그래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찬양의 가사가 그의 마음에 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아픔 치료할 그 이름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리에 계속 맴돌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치유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토피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토피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적과 같고 믿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토피 때문에 죽고 싶은 그 삶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통로로서 사용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절망이 넘쳐나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젊은이들 또 많은 자영업자들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그 안에서 거듭나는 것,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또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는 누구도 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세울 때는 허물어뜨릴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욥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진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몸도 병들고 말았습니다.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신 하나님, 우리 인생과 삶을 통치하신 하나님임을 그 가운데 고백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욥은 다시금 절망의 상황에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축복하여 주실 때 세상이 우리 축복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때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그 누구도 막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감각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은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영혼이 어떠한지를, 자신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무감각한 상태로 예수님을 놓치고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끝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절망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감각한 상태로 죽음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멸망에서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주신 것은, 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가 점점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세계적으로 임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손길이라는 거지요. 환난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의 귓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 가운데,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듣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나님이 보낼 자를 찾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는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옵소서 고백하고 있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고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반응하는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반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민첩하게 반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피리 소리를 불 때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곡할 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 민족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할 때 우리도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주님이 피리를 부를 때 우리도 춤을 출 수 있는, 주님이 이 땅을 보면서 애통할 때 우리도 같이 가슴을 찢고 느헤미야와 같이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벽문을 바라보면서 그가 주저앉아서 죄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절망 없는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복음이, 주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전파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살아난 역사들이 있게 해달라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일으켜 하나님의 복음에 반응하는 세대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복음을 하는 세대가 다시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우리가 만나고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든 신앙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